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정했습니다. 악기가 오래 사용하면은 음을 표준음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오래 안 썼기 때문에 이 작업을 튜닝이라 그럽니다. 조율한다 그러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표준을 삼아가지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매일매일 매 순간 몇 순간 표준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 표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상당히 극심하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튜닝을 시키시고 자연으로도 지금 튜닝을 시키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왜? 무엇을 지금 현상이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태풍이 오면은 불리한 점만 있습니까? 유리한 점도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면은 바다 파도가 일어가지고 바다 밑바닥부터 바다가 온통 휘집어진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영양분, 나머지 이물질 나쁜 거 다 깨끗이 청소가 된대요. 물고기들이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뭔가 변화를 도모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근데 인간에게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튜닝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내일부터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한 100mm 이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코로나19가 나쁜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전염병이 한 6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6번이 인간의 어떤 의지에서 나타난 전염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기 위한 전염병을 주셨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모 세력은, 모 사람은, 모 씨는 어떤 세력이 이것을 나쁜 뜻으로 이용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누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 있다면은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나름대로 벌을 받을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것을 겪고 나면 또 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는데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지고 처형을 할까? 지금 이 생각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요, 신장과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은 사람이 복수나 어느 일정 부분에 물이 채인답니다. 배나 다른 기관에. 그래서 얼굴이 막 붓고요, 피부가 막 붓는답니다. 어떤 대개가 붙는 게 복수가 많이 차죠. 배가 많이 붙습니다.
물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그냥 부풀어 오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부풀어 오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장을 누르면 내장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심장도 고통스러워지고 장기도 고통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요.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눈도 퉁퉁 붓고요, 얼굴도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병에 의한 정세입니다. 병은 실제로 신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으면 이런 정세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놨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기 위해서 고치면 올무에 묶으려고 데려다 놓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이틀 수종병으로 고생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그 수종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신장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막 지금 복수가 차고 몸의 다른 기관에서 물이 차가지고 자기 장기를 누르거나 신경을 예민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수종병 든 사람은 나왔을 거고요. 바리새인은 이 사람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을 지금 데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우리 일반으로 이야기하는 식사가 아니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상을 갖다 놓는데 우리 최후의 만찬 그런 상이 아니고요, 의자가 아니고 그냥 방바닥 같은 데서 보통 상을 디귿자로 놓습니다. 평평하게 한 줄로 놓는 게 아니고 디귿자로 놓고 문에서 제일 안쪽이 제일 상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로 들어가시는 자리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사로 들어가는 자리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고요, 조금 좀 편안한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올무에 잡는다고. 보통 식사를 하면 서너 시간씩 식사를 한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너 시간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서너 시간 동안 시달림을 당하시는 것을 본인이 알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고치시겠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고치려고 지금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기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도 온건한 율법이 있고요, 약간 덜 온건하고 급진적인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마다 지키는 법도 약간씩 달라요. 어떤 바리새법에 보면은 수종병이 아니고 그냥 동물이 빠지더라도, 우물이나 어떤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꺼내줘야 한다는 주의도 있고 안 그런 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딱 다르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근데 통상적인 분위기는 안식일에는 그런 동물을 구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라는 데가 바리새인파 중에서는 제일 경건파거든요. 이 사람들은 동물이나 소나 양이 빠지면은 꺼내줍니다. 근데 또 다른 파는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통상적인 그 당시 분위기가 안식일에는 동물을 구해주지 않고 만약에 빠지면은 이 동물이 죽지 않으라고 꼴만 갖다 준답니다. 먹을 것만. 지금 이 당시 이 분위기가.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이것을 고쳐준다고 하면은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왜 고쳤느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아들이나 당신 아들이나 너희들 아들이나 빠지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물어봅니다. 고쳐주는 게, 빼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안 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혼란스러운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아마 좀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희망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하는 희망도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 한 6번 정도 고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아니죠. 평소에도 많이 고치셨을 거예요. 많이 고쳤는데 문제화 되는 게 지금 안식일 날만 문제화 됐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미리 앞에서 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자가 나타나서,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꾸몄는 작전이었을 겁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앞에서 전전 시간에 봤습니다. 회당에서 이도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허리가 꼬여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도 고쳐주셨는 게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서 신체 일정 부분에 물이 고이는 수종병 든 환자를 고쳐주시는 부분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이라는 문 곁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이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길 가실 때 맹인이 나타납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셨는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간절하게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습니다. 조금 특이성이죠.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병자를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은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사람한테 기쁨이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사람도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사람의 율법에 의해서 걸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난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매여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더 죽이는 이런 식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그러는데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형상 모양이라는 말이 우리 이미지, 겉으로 나타난 이미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닮았는 게 아니고요. 본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처음에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셔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판박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판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보면은 딴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듯해.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 품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이 나를 봤는데 내 속에서 마귀가 보여요.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이야기했죠, 그죠? 좀 이상한 사람이 보여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내가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생각하는데 생활하는데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엄경씨를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 닮았어. 저 사람 하나님 판박이야. 저 사람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고 하면은 굉장히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1번,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나한테 기쁨을 주세요. 예배가 월십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영어로 월십. 월스, 가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치 있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품성을 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별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기뻐요. 그래서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는 막 고대해지고 기뻐해지고 찬송을 하나 부르는 것도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게 꿀송이 같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품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 예배를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의 지금 장난이죠. 마귀는 예배를 싫어해요. 예배를 드리면 안 돼.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를 계속 마귀는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시키는 거는 따라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 목적 자체가 완전히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거는 따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 다를 따라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아주 심할 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뭔가에 쟤들의 검은 세력에 뭔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닮는 것을 싫어해요. 은경씨가 하나님 닮아 갖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마귀는 싫어해요. 왜? 자기 뜻을 못 이루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점에서 벗어나는 거라잖아요. 원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벗어나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누가 만든다고요? 마귀가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슨 힘으로 살까요? 예배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일주일 동안 못 드리고 이제 일주일 남아 드리잖아요. 중간에 수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은 집에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튜닝,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표준으로 만든 그 말씀에 점점 떠날 때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목숨까지 같습니다. 왜? 로마 시대 때 땅 밑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이런 원리를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에서 정말 코로나가 창궐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당국의 이야기도 따라야 됩니다.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 제가 찾기는 한 5군데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애국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5번째가 가축 돌림병이었습니다. 가축 돌림병 전염병이 10가지 재앙 아시죠? 맨 처음에 무슨 재앙이었어요? 피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피. 두 번째가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가 바로의 궁전에도 들어가고요. 왕궁에도 들어가고 개구리 온통 개구리였어요. 그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뭘 나타내는가 하면 애국의 신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국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을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5번째가 뭐라고요? 가축의 돌림병을 만들었습니다. 가축의 돌림병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서는 가축의 돌림병이 돌지 않았어요. 어디만? 애국 사람들한테만 가축이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하면요, 악성 종기가 낫는 겁니다. 이것도 전염병이었어요. 악성 종기는 사람한테 나는 겁니다. 이것도 애국 사람한테만 그 지역에만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전염병이 뭔가 하면은 모세 시대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습니다. 왜 너들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냐,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는데,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는 거죠, 전염병을.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병력을 세하려는 겁니다. 헤아리가 뭘 하겠다고요?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인구조사하는 걸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이것을 강행했더니만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벌을 내리셨어요. 세 가지 중에서 골라라. 7년 기근을 고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세 가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다윗이 세 번째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범죄를 해가지고, 인구조사했는 걸 해가지고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임금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임금이 판단 잘못하면 자기 국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정말로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 돈 한 푼 더 준다고 해가지고 잘못 투표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다 죽는 꼴이 나고요. 아까 우리 밥 먹다가도 말을 했듯이 우리나라가 어디로 딴 데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임금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다윗이 큰 실수를 두 가지 했어요.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았는 거. 3일 동안 자기 백성 3,000명을, 자기 백성 7만 명을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고요. 이 자리에 마지막 제사를 어디다 드리는가 하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를 역전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만드는, 그 자리에 성전을 만드신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범죄했는 게 있죠.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그 계통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 계통으로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했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은 안 그럴 겁니다. 정말 이 부정한 이 계보를 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자리를 통해서 인간을 돌려가지고 더 대단한 자리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자리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왕을 삼았고요.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삼으셨고요. 솔로몬이 다윗이 7만 명을 죽였는 그 마지막 제사를 어디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만드시는 그 자리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모를 때 또는 알고도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신다는 거죠. 나의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반전의 역사를 지금 만드시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반반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게 정말 아니죠, 그죠?
다시 튜닝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싸우고 이걸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알곡만 모여지고 쭉정이는 다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전염병이, 큰 전염병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큰 전염병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얼마만큼 사망을 했는가 하면 79만 정도 사망을 했답니다. 전 세계에 감염자가 2200만 정도 되고요. 감염자가 2200만 정도 됐다면 북한 인원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죽은 사람이 79만, 80만도 채 안 돼요. 대구가 250만입니다. 전염병 별로 큰 거 아닙니다. 지금 흡사병으로 1346년에서 1353년에 얼마 죽었는가 하면요, 7500만에서 2억이 죽었대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하 7500만은 남북한 합치면 750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5천만, 저쪽 2천만이니까. 남북한의 인원이 죽었는 게 옛날에 14세기 때 있었어요. 흑사병으로. 그리고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 1차 세계대전에 쪄나가지고 5천만에서 1억 정도 죽었답니다. 이거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 떨 게 아니고요. 지금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 것 좀 내놔놓고 서로 양보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악의 세력이 지금 너무 많이 붙었어요. 너무 이거를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고 너무 자기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하면은 이거 정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인장 네 번째가 청황색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전염병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방향으로 보면요, 어느 방향인가 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면은 아프리카 쪽입니다. 지금 모든 질병의 근원지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좀 특이하게 중국에서 박쥐로 통해 가지고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대개 보면 마지막 재앙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 방향이 아프리카 쪽에서 나옵니다. 인구에 얼마나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죽는데요. 지금 지구 인구의 2억에서 75억 그래요. 20%만 겉으로 14억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14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 이거는 재앙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성하려고, 튜닝하라고 지금 던져줬는 재앙이 지금 이 재앙이지, 이게 실제 재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마지막 재앙, 이째 재앙이 인재앙 6번째 재앙 때 가면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광야로 다 나갑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전부 다 완전히 예배도 막을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배 막는 거 이거는 아니죠. 밑으로 지하로 숨거나 광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이때거든요. 얼마나 죽는다고요? 전염병으로만 얼마나 죽는다고요? 한 15억 정도, 70억이 나면 15억 정도 이때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사망 인원이 지금 80만 그러는 거는, 이거는 정말 감기 걸려가지고 심한 독감 걸려가 죽는 그 수준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라고 이걸 주셨는 게 아니고요, 각성하라고,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튜닝하라고, 바로 서라고 지금 주셨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주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 지구 인구의 4분의 1, 반 이렇게 막 쓰러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 이전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쪽에 쫙 내밀었습니다. 홍해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갈랐죠. 하나님이 하셨는 겁니다. 뭐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종 한혜정 목사님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시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냥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잡혔는데 착고를 쳤는데 자기 양옆에다가
군사들이 같이 착고를 차고 있어요. 수갑을 같이 차고 있다고요. 그리고 2명이 밖에서 다시 지키고 있어요. 4명이 내조가 돼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거 도저히 못 풀어줘요, 그죠? 옆에서 사람이 같이 묶여가 자고 있는 상황,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곤히 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풀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박은경 씨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박은경 씨 가족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종을 찾으신다고요? 선한 청지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튜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못 살아. 한국에서 지금 못 살기 때문에 이민 가자고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누굴 보자고요? 하나님을 보시면 희망이 있죠. 사람을 보지 마세요. 가까운 애들을 보고, 가까운 남편을 보고, 가까운 부인을 보면서 희망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 희망이 되어줘야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희망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보고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시고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거나 인장 6번째 인장에서 청황생말이 4번째 청황생말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은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승리는 누구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희망이 안 보입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이 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